안녕하십니까.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합회 교과 방송입니다. 오늘 함께 조은영 목사님과 교과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날이 매우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많이 덥지만 다행히 문명의 혜택으로 제습기를 돌리면서 좀 있습니다. 제습기를 돌리면 더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 않나요? 그래도 에어컨도 잠깐 같이 틀면서 그래서 건조한 게 좀 낫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이 땅바닥에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제가 제일 시원한 곳을 찾으니까는 바닥이더라고요. 땅바닥이. 예, 그래서 잠도 그냥 아무것도 안 깔고 그냥 맨바닥에서 베개만 빼고 자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 교과 공부의 열기로 그 무더위를 날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과 논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에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5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중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두 번째는 세리였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죠. 레위 마태를 부르신 일, 세 번째는 금식에 관한 것, 네 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율법. 그러면서 바로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각각의 다른 사건의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사건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서로 연결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이 처음 이야기와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욱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 소지에 보면은 이 샌드위치 성경 문학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목사님, 이 샌드위치 구조가 무엇입니까? 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는데 다른 데서는 액자식 구조라고도 합니다. 샌드위치 안에 여러 식재료가 들어가는데 그 시작과 끝이 결국 빵인 것처럼, 또 액자에도 액자 가운데 사진이 있지만 그 테두리가 액자로 둘러진 것처럼 처음과 나중에 연결된 이야기 사이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지만 이 사이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심.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가운데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2장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풍병에 걸려 움직일 수 없었던 한 사람과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던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려 했지만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자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을 보시고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아픈 친구가 예수님에게 나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지붕을 뜯는 행위로 연결된 것이죠. 이 친구들처럼 이 중풍병자도 육신의 병 낫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병이 나았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죄의 용서에 관해서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병 고치러 온 사람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의문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디 언급이 있을까요? 시대의 소망 이제 267페이지에는요.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문둥병자들이 깨끗케 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질병이 어떻게 그에게 이르러 왔던가를 기억할 때에 그의 희망은 무너졌다.
그는 순결하신 의원께서 당신 앞에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까봐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아마 이 중풍병자도요,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그러한 질병에 관한 이해, 자기의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병고침을 얻으려고 할 때 과연 예수님께서 받아주실까,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예. 그 말씀을 하신 거군요. 예.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아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종교 지도자들이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교과의 제목처럼 논쟁이 시작이 되죠. 그렇죠. 예. 참남되다. 하나님 말고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신성 모독의 일을 하고 있다면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교과의 내용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은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랍비의 논증 방식을 사용하여 반대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설명했다. 실제로 마비된 사람을 걷게 하는 것과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할 수 있다면 그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주장 또한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견해와 율법을 지키는 데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는 작은 것 때문에 더 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한 거죠. 예, 우리도 때로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데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충청 성도님들께서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월요일 소지입니다. 레위를 부르심 그리고 금식 문제. 마가복음 2장 14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시대에 로마에서 세금을 징수하면서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해 부자가 되는 세리.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 그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네. 교과에도 나와 있듯이 유대법에 의하면 세리가 집에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해진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이 세리들을 바라보고 그런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병자들을 고치면서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참남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세리와 같이 있으니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더 싫겠네요. 예.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그렇게 또 논쟁이 벌어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그 말씀처럼 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영적으로 건강하므로 의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 반면 세리들과 이방인들은 영혼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간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의사로서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사람들에게 가시는 것은 그가 하실 일이 아니었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자란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종교적 도움도 필요치 않다고 느끼는 일종의 종교적으로 교만한 자를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그 치료하시는 치유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칭 건강한 자입니다. 자칭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특별히 영혼의 의사 대신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병든 자, 곧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에 바로 이어서 금식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사건의 전개가 정말 빠르게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네. 18절, 20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사실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바리새인이죠. 침례 요한의 절제 생활, 그의 단순한 습관, 초라한 의복을 경멸하면서 지적하였고 그를 광신자라고 선언했었다. 요한이 그들의 위선을 규탄하였으므로 그들은 요한의 말을 반대하였고 백성들이 그를 반대하도록 부추기려고 힘썼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도 야 너무 극단적이다, 또 광신자라다,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경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리와 먹고 있는 예수님에게 왜 금식은 안 하느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또 되묻고 있는 것이죠. 환장을 노르신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할 때는 그것을 비난하고 하지 않으면 또 그걸 하지 않는다라고 금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또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에서 예수님의 이 답을,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화와 비유로 자신의 임재를 혼인잔치에 비교하시며 대답을 하신다. 결혼식의 하객들이 모두 금식한다면 얼마나 이상하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을 예언하셨는데 이는 십자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충분히 금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배, 새 옷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낡은 옷. 그리고 또 새 포도주를 담을 때는 낡은 부대가 아닌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고 빗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주의가 퇴색되어 쓸모없게 된 낡은 옷, 낡은 부대로 묘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혹시 이런 유대주의처럼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들을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우선시하는 낡은 옷처럼 되지 않았는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멘. 화요일 소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이제는 안식일에 논쟁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네, 이번에도 이 안식일 사건이 또 이제 급박하게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2장 안에서 지금 벌써 3가지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잘랐다라고 하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비비어 먹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고프니까 먹었겠죠.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안식일에 먹기 위해 비비는 것조차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지하는 일이었기에 이 사람들이 밀을 잘라서 그것을 비벼서 먹은 것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안식일의 본질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이 정한 전통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에서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라. 그런 차원의 비난이 아니라 안식일에 한 그 행동에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과는 관련 없어 보이는 다윗이 도망할 때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설병은 쉽게 말해서 고운 밀가루로 만든 떡인데 이 떡은 모두 12개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6개씩 두 줄로 배열되어 성소의 떡상 위에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었고 이미 진설되었다가 이제 다시 빠지는 물려지는 그런 떡은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교과에서는 이 진설병이 안식일에 물려낸 것이므로 다윗이 안식일에 급히 도망가면서 먹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괜찮다라면은 제자들이 곡식을 비벼 먹은 그 문제도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진설병을 먹은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긴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안식일이 사람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화이브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의 날을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사항들로 둘러싸서 사탄의 뜻을 성취시켰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영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 안식일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의 영적 상태가 더 괜찮고 낫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든 전통으로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나는 이거 안 어겼어. 나는 괜찮아. 나는 그렇지 않아. 하면서 안식을 잘 지킨다라고 부각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과 공의를 가려버리는 사탄이 하는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논쟁이 나옵니다. 예. 또 바로 이어서 이제 안식일에 이제 병을 고치는 그 논쟁이 등장을 합니다. 역시 사건이 또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가 언제인지 마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논쟁들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붙여놨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3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고쳐주었습니다. 언제 고쳐주셨습니까? 안식일에 고쳤죠. 예. 근데 왜 하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보고 신고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고쳐주십니다. 네. 일부러 더 예. 고쳐주신 것 같아요. 보란 듯이 그냥. 예. 예.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유대인의 관습을 정죄하신 것이죠. 시대의 소망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 날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시기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거로
창조 사업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준다. 우리가 안식일을 때로는 이제 보내면서 뭐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 게 잘 보내는가 그런 문제들, 바리새인들처럼 무엇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함으로써 또 이런 바리새인들의 우를 좀 범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런 비난을 하려고 하기 전에 내 자신 안에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 먼저 맞습니다. 확인해 본다면 예.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그냥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좀 정죄하듯이 하는 건가? 사랑 없이 하는 것인가? 네. 그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또 뭐 음식물을 가려 먹는 것들, 사실 이런 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적인 것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먼저 접근하면은 우리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짐이 되지 않고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멘. 수요일 소지입니다.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 오늘 교과 영상 촬영에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샌드위치 구조에 관한 사건이 마가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예. 저는 이 샌드위치 구조 하면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야이로 이야기,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딸이 죽어가게 되자 그 딸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을 병인데 예수님께서 와서 고쳐주시면 낫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죠. 근데 가는 중간에 누굴 만나죠? 그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그 여인이 병을 낫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시간이 지체됐죠. 이 시간이 지체되니까 이제 다시 원래 이야기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니까 이미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딸이 아픈 채로 살아있던 게 아니라 죽어버린 거죠.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 야이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은 낫게 하실 수 있으나 죽은 사람은 살리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그 딸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능력이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 가운데 그 여인이 껴들지 않았으면 그냥 야이로의 딸은 아픈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고쳐주시고 나음을 받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겠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과의 저자는 마가복음 3장의 사건을 샌드위치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샌드위치의 겉장으로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성경에서도 이제 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분을 돌보려고 온 친척들의 이야기를 이 겉에 빵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샌드위치 속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가 마귀를 힘입어 고발한다는 내용과 함께 또 그에 대한 변론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속의 모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소식까지 저희가 한꺼번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겉방에 해당하는 31절부터 35절에 누가 진정한 나의 가족인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샌드위치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돌보고자 예수님께 왔습니다. 저는 가족으로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소문은 사탄을 힘입어서 사탄을 쫓아낸다는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 소문이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집이 설 수 없고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대적하냐? 나라나 집이나 스스로 분쟁할 수 없듯이
사탄은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 이런 말씀을 비유로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소유를 뺏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 좀 나쁜 표현이긴 한데 결박한 다음에 그 집을 뺏을 수 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을 결박하고 그 사탄에게 있어서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사역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사탄의 일이라고 치부하는 서기관들에게 반박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 일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그런 성령의 사역을 보고도 귀신 들렸다고 말하였기에 그런 일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이고 그러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언뜻 보기에 예수님이 이 가족들과 분열된 것처럼 보이나 가족에 대한 재정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은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임을 예수님께서는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 논쟁.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논쟁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때문에 논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혹 내가 그런 갈등의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의 순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먼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가지 사건과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정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말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3과 논쟁, 교과를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